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시간마다 일마다 저희가 주님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동요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누리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사용하게 하시되 남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구매하더라도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잠시 맡기시고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마음의 여유와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들을 시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저희의 희생과 포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살아있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계속해서 치료받고 재활하실 때마다 성령이 동행하시고 놀라운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주십니다. 조금씩 회복되게 하십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찬송 돌려드리는 한 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계획과 일 그리고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옵소서. 이 만남 속에 복이 있게 하시고 중요한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대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열매 맺히고 쓸모 있는 귀한 일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계획을 세울 때에 지혜롭게 잘 세우게 하시고 적절하게 추진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비전을 갖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비전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담대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영적으로 늘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업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사업처가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또 과감히 넘길 것은 넘기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업처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함께 앞서서 오늘도 손님들이 잘 찾아오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유쾌한 나눔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돌아가실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해주셔서 우리 가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 되게 하시며 직장 속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마음껏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직장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에서 거래하고 매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걸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 수험생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가 지혜가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통찰력 있게 하시고 논리와 이해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께서 친히 가장 복된 길로 선하게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기관에서 우리 각 계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계, 문화계, 정치계, 또 사회 각종 분야에서 하나하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일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생각할 것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존중히 여길 것은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또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세계 속에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우리 조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삶을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은 끝없는 갈등, 경쟁, 다툼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에 서로 계약을 맺게 되면서 일정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평화를 서로 갖게 된다, 얻게 됐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평화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평화를 자주 위협받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평안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평화의 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프리카에 평화가 찾아오면 북아일랜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남미가 잠잠하면 발칸반도에서 일이 터집니다. 이에 지금도 도처에서 평화가 깨지고 평안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과 다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계층적으로 갈등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보이는 다툼이고 갈등입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각 가정, 직장, 이웃,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실생활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끝없는 충돌과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갈등이나 충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러려니 하지 실제로 사람들의 속은 계속 불안의 줄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평안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얻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밀물처럼 불안이 그리고 평화가 깨짐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오직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서 거리감이 없어야 되고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진실을 놓치면 아무리 배부르고 주변이 고요해도 인간 안에는 평화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명칭합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 하나가 오늘 본문에 평안하라, 너희는 평안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본인들에게 닥친 이 불안감, 이 평화 깨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음 차례로 누가 예수님처럼 당할까? 우리 중에 누가 또 희생을 당할까?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 이 불안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깊이 잠겨있던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평안, 평강, 평화 조금씩 다 다른 의미는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안정을 주시겠다. 너희들은 안정해라 라는 뜻으로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평강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너무도 심각하게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핍박 당하실 때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막상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안정감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난 그 상처,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상처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상처였습니다. 이 전능자이시자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만드신 것을 너무 기뻐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선교사가 전해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몇 선교사가 연합해서 정말 척박한 땅,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2개의 큰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러 부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큰 2 부족이 아주 대표적으로 자꾸 다투고 또 서로 사람도 죽이고 또 죽임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이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정말 헌신적으로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줌으로 화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화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장 화해했다고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화해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그러한 고민 중에 선교사들과 부족 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2 부족이 어린아이 1명씩을 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부모들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부족에서, 그러니까 상대편 부족의 아이가 내 부족에서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가 어디에서 살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면 새로운 아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관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화해의 사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외로울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십니다. 힘들 때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면서 평안을 갖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평강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평강을 가득 임하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은 만나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평강을 빌고 나누어야 합니다. 평안을 받은 사람은 평안을 나누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평강을 이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지 말고 그 평강을 나가서 전하라. 사람들과 나누라.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독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오늘 살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평강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평안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평안의 마음, 평강의 마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마음껏 주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불안감, 마음의 불편함, 마음에 있는 모든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평강이 저희들과 저희 주변에 가득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